할렐루야. 앞에 분, 옆에 분, 뒤에 분 우리 인사.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아마도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그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이 경험을 해요. 소위 변화산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우시양이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아마도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다가 놀라운 광경을 역시 보게 돼요.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찬송 소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이여 하면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이 환상을 보는데 성전에 연기가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찬송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영안이 열려져서 모두 다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셔서 선지자로 삼으시는 그런 광경인데 우리는 이 광경 속에서 결정적인 사건 하나를 이제 보게 돼요. 그게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이사야서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이사야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보아놓고 그러는 거예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입으로 죄를 짓는 자요 입으로 죄를 짓는 백성 가운데 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얼마나 복된 일이고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하나님을 보는 순간 이사야는 나는 이제 화로다. 나는 이제 망하였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내가 입으로 죄를 많이 지었다 그 말이에요. 죄 짓는 자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 중에 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이제 화로다. 난 이제 망하였도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6절 7절 보세요. 이사야서 6장 6절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싯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따라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하더라 그랬어요.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는 이 광경 속에서 핵심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술을 숯불로 찢으시고 그러면서 내 죄악이 사하해졌다. 네 죄가 사하여졌다. 이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인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를 이제 선지자로 부르시는, 다시 말하면 이사야를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 오늘 사건이 본문의 사건이에요. 죄인으로서 사명자가 될 수 없는 이사야를, 그 죄를 씻으셔 그 죄를 사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사명자로 부르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시는, 사명자가 될 수 없는 죄인을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지옥에 던져질 자들을 회복시키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다가 사탄의 종 노릇하며 이 세상을 살다가 지옥에 던져져야 하는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그런 주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삶의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야 할 우리 인생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은 자로 영적인 깜깜한 장님으로 살아야 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도록 회복시켜 주신
여러분,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회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꾸 살려고 해요. 그걸 간직하고 유지하지 못하고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잃어버리고 찬송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주 안에서의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회복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다시 회복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없습니까? 회복의 역사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명감으로 살아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정말 이 어려운 때에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힘들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쁜 세상 속에 살면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많습니다. 건강도 회복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회복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빈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회복하십시다. 아멘. 그러므로 회복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이사야가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때는 참으로 암흑한 때였어요. 영적으로 병들고 어두워져 가던 때였어요.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필요한 때였어요. 하나님은 이 때에 이사야를 회복시키셔서 선지자로 부르고 계시고 사명자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 필요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맞습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건강해야 할 성도가 건강하지 못하고요. 늘 병치레하면서 오래 그렇게 살게 되면 힘들어 안 힘들어요? 힘들죠?
건강이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고백하게 되지요.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신령한 은혜들도 여러분 회복이 돼야 되겠구나. 회복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그런 고백이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무슨 은혜가 회복이 돼야 될 것인가? 정말 회복돼야 될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첫째로 죄로부터 회복입니다. 뭐요? 죄로부터 회복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않으면 죄 속에서 살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아요.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화로구나. 이젠 망하였구나. 내가 입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을 뵙는 순간에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등을 돌리게 되면 그 순간 죄 가운데서 살게 돼 있어요. 단지 그걸 못 깨닫고 살아서 그러지. 인정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또 그동안 죄 가운데 살았구나. 이 죄로부터 회개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랬는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요. 이 우시야 왕은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시야 왕에게 복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강성한 국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국가가 점점 강성해지면서 이웃 나라로 국토를 확장하고 나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 우시야 왕은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왕인 내가 못할 것이 뭐 있느냐? 왕인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종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제사장 앞에 나와가지고 제사장을 호통치면서 자기가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일에 이 우시야 왕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때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시야 왕을 소위 문둥병에 걸리게 해요. 57년 동안 왕위했던 이 우시야 왕은 그때 문둥병에 걸려서 왕권에서 내려와서 살아야만 하는 참 그런 시대였어요. 왕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교만해지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징벌을 받고 이쯤 되니까 영적으로 부패한 그런 시대가 됐던 거예요. 거기에 이사야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도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민족을 구원할 선지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어느새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많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지 여러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죄로부터의 회복,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스위스의 신학자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회개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남쪽으로 가기 위해서, 어디로? 남쪽으로 가기 위해서 열차를 탔어요. 열차를 타고 가면서 장거리 여행을 해야 되는데 기꺼이 자기 자리도 양보를 하고, 그리고 좋은 말씀들로 열차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을 다 베푸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어딜 향해서? 남쪽을 향해서. 그런데 한참을 가다가 이 열차가 남쪽으로 가는 열차가 아니라 북쪽으로 가는 열차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열차를 갈아타야만 했어요. 어디로 가는 열차로? 남쪽으로 가는 열차로. 북쪽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자리를 양보하고 좋은 말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을 베풀고 온갖 일을 다 해도 자기가 가려고 하는 남쪽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였어요. 열차를 바꿔 타지 아니하면 자기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 남쪽을 향해서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남쪽으로 가는 열차로 바꿔 타야만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회개다라고 가르쳤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보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향하고 있는 목적지를 잘못 가고 있다라고 깨닫는다면 기꺼이 우리는 바꿀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헌신하고 거기에 명예도 얻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잘못된 열차를 타고 있다면 바꿔 타지 않으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은 저 천성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우리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그 종착역, 그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바로 가는 열차를 타고 있는가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향하는 목적지를 가는 열차가 아닌데도 그걸 타고 앉아가지고 내가 이 안에서 한 일이 있는데, 내가 이 안에서 그래도 인정을 받고 살고 지금 있는데, 그래서 내리지 못하고 바꿔 타지 못하고 버티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인생은 지옥 형벌이라고 하는 이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열차가 있는가 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열차가 있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열차의 기관사는 오직 우리 주님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열차에 타고 있어야 돼요. 이 열차 안에서 선한 일도 행하고, 이 열차 안에서 의로운 일도 행하고,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내가 향하고 있는 목적지가 천국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혹이라도 일주일 동안 그 목적지가 아닌 다른 방향의 삶을 살았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가족, 우리 모든 자식들이, 형제들이 이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 죄로부터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망의 열차를 타고 있는데 별일 없다고 그냥 방치해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잘 적응하는 것 같아. 아주 씩씩하고, 아주 그 안에서 보니까 아주 잘 적응하고 살아. 그러고 방치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열차를 갈아타야 돼요. 이 죄로부터의 회개, 이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모두 다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에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회복의 역사. 두 번째,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의 회복.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모의를 패하는, 즉 예배하기를 자꾸 패하는 일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도 암흑한 때에 이사야가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고,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하는 광경을 볼 수 있었고,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예배의 역사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의 성공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실패자는 신앙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잃어버린 나라가 신앙을 지킨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예배를 점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만이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회복해야 돼요. 한국 교회는 예배를 회복해야 할 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가 터졌어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무서운 일들을 우리가 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손실들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한 360만 된다고 WTO는 발표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미국의 이 워싱턴 대학 안에 있는 의과대학 그 안에 있는 보건계량 분석 연구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연구를 해서 발표한 숫자예요. 현재까지 690만 명은 좋게 사망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나라들이 사망자 숫자를 줄인다는 거죠. 지금 발표하고 있는 숫자보다 배 이상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사태가 이 코로나19 사태 아닙니까? 이런 인명피해보다 더 피해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더 심각해야 될 사건이요. 오늘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1년, 2년째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예전으로 예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심각한 우려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코로나19가 가져온 이 비극, 한국 교회도 예전으로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면 정말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제 외형적인 예배 차원을 떠나서 진정한 영적인 예배 회복이 이루어져야 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배가 회복되어져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개개인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비극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사명자로서의 회복의 은혜를 입습니다. 이 암흑한 때에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아마 평소에도 하나님이 수없이 사명자를 찾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그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어요. 이사야가 죄로부터 회복이 이루어지고 예배를 회복하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누구를 보내야 할까? 이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암흑한 이 세상, 이 백성들에게 나를 보내소서. 내가 아버지 뜻을 가서 전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명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런저런 이유들로 해서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사명자들이 사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바로잡을 사명자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회복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자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 줄 압니다. 지금 이때 이 사명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명감들을 회복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소서. 이런 고백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이 회복의 은혜를 입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회복의 은혜를 입을 것인가? 할렐루야.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거 퇴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참 예방 때문에 아주 국민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국민들은 기꺼이 그 요구에 반대하지 않고 따르고 그렇게 해왔는데 결국은 이제 백신 개발이 이루어지고 백신 접종을 이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백신 접종을 열심히들 하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삶 위해서 기도했는데 백신이 개발되어지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래도 우리나라는 백신을 이렇게 맞겠다고 자원을 하고 이렇게 맞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영적인 이 회복의 은혜의 필요성을 우리가 깨닫고 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회복돼야 기도도 되지만은 기도해야 은혜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기도하면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처럼 나라가 암흑한 것을 깨닫고 성전에 나가 밤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기도만이 열쇠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그게 진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개인이 회복되고 기도하면 가정이 회복되고 기도하면 국가가 회복되고 기도하면 교회가 살아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회복의 열쇠는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어려운 때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십시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기뻐 즐거워하며 행복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다. 죄로부터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다.